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다니엘 특별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면 기도할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또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며 비전을 보는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베델 가족들이 이 시간에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기도의 힘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기도 제목표를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우리 다니엘 특별 금요 기도회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또 부모님들은 이 기도 시간에 꼭 참석해서 기도로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해야 가치 있다. 말의 라임이 딱딱 맞죠. 같이 해야 가치가 있다. 너무나 옳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했을 때에 그 가치가 더욱더 빛이 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별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가리켜 인간이라고 하죠. 인간을 한자로 쓰면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를 보면 두 개의 선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죠. 한쪽 선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다른 쪽 선도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깨에 서로 기대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인자 다음에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 무슨 뜻이냐?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할 때에 비로소 사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절대 혼자서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에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사막을 건너가는 유목민들이 아주 지혜를 담아서 만든 문장입니다. 사냥을 할 때는 혼자 가는 것이 빠를지 모르지만 생존이 걸린 이 사막을 넘어갈 때는 반드시 동료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혼자 가다가 지쳤을 때는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는 그 일을 같이 조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강야 같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기서 우리가 혼자서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때만이 이 광야를 우리는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필요한 것이고 사회가 필요한 것이고 다양한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주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여성 공동체 가족들의 사랑의 마음까지 가득 담겨 있어서 더 맛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먹는 이 점심 식사 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길이 거쳤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가 밭에서 여름에 땀 흘린 농부의 수고로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목장에서 가축을 키우는 목축업자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원들의 애쓰는 모습과 배달원들의 그런 발걸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또 거기다가 우리 공동체, 여성 공동체 가족들의 사랑의 마음까지 가득 담겨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심 식사 한 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영적 전쟁터에 사는 우리들은 이 영적 전쟁터에서 홀로 나의 신앙을 지킨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영적 전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공동체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있죠. 신앙 고백에서는 나를 되게 강조합니다. 사도신경 보면 알 수가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다른 사람들 또 많은 이런 신앙의 동역자들이, 우리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원리를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독불장구처럼 혼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주변에 동역자들이 많았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또 우리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반자인 그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 유다 왕국을 계속해서 침공합니다.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거쳐 침공을 하고 유다 백성들을 계속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침공이 있었던 BC 586년에 마침내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다니엘은 그보다 훨씬 전 1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한 10대쯤,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나이 정도 됐을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신앙을 유지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동반자인 그들의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1:1 관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이웃과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의 시험과 고난 안에 우리가 취약해지고 그것에 흔들리고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신앙, 함께 같이 하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믿음의 동반자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이 믿음의 동반자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함께 했을까? 어떻게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도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믿음의 동반자들은 어떻게 함께 했을까요? 첫 번째는 서로 격려하며 지지함으로 함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함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든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 지지해주는 믿음의 동반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다른 소년들 틈에서 왕실에서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였던 왕족들, 귀족 출신 소년들을 선발해서 3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식민지를 만들 그런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쳐주고 또 종교까지 세뇌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왕의 음식을 제공해주는 아주 특별 대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음모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육식과 포도주,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육식은 바벨론 신에게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리를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린 나이에 생각 없이 그들이 포도주를 계속 받아 먹다가는 육체의 쾌락으로 그들이 몰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미리 간파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이 육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보다는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믿음의 순결성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육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포로이고 또 피교육생인 이 왕의 학생들이 왕의 지시에 불응하게 된다면 큰일 나게 되죠. 감옥을 간다든지 아니면 심하면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환관장이 자신이 입장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사정을 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렇게 틈이 보이자 이번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감독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다니엘이 앞장서서 말하긴 했지만 새 친구들도 같이 거들게 된 것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허락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감독자가 그 제안에 응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 상태가 더 좋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당연히 3년 동안 채식을 허가를 받게 된 것이죠. 이제 3년이 드디어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년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상대하며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 박수와 술객은 그 우상의 어떤 종교인이지만 왕의 자문관, 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서 가장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보다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10배나 월등하다. 당연히 이렇게 전혀 비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생들 중에 1등부터 4등까지를 다 차지하고 관직에 등용되게 됩니다. 다니엘과 믿음의 동반자인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해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서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약화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와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번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은 종말의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말세에는 개인주의 풍조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 개인주의 풍조가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주고받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지지해주고,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이것을 서로 극복할 힘을 서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타주에 가면 판도라고 불리는 이 사시나무 숲이 있습니다. 사시나무 숲은 사시나무로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고 한 축구장 한 60개 정도의 면적의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일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 축구장 60개 정도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크기겠죠. 여기서 잠깐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축구장 60개 정도의 면적의 숲을 이루고 있는 이 사시나무는 대략 한 몇 그루 정도가 될까요? 가장 근사치를 맞추는 분한테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축구장 60개의 크기입니다. 자, 이 정도 되는 곳에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자, 도전. 우리 청소년들 도전. 몇 그루 정도 될까요? 네? 1000그루. 1000그루. 지금 여기 보이는 것만 해도 여기 보이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네? 은우? 얼마? 60만 그루. 60만 그루. 와, 60만 그루. 네. 또 10만 그루. 네, 10만 그루. 우리 청소년 말고 혹시 다른 청장년들도 혹시 퀴즈를 맞춰보실 분 있나요? 네. 8,000그루. 네, 8,000그루. 네, 좋습니다. 네, 8,000그루. 네, 민지. 네? 뭐라고? 100만 그루. 네, 100만 그루. 지금 근사치가 안 나왔습니다. 근사치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나무들은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 네, 정답은 한 그루입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사시나무들은 8만 년 동안의 뿌리의 조직을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축구장 60개 면적에 이 한 4만 7천 그루로 보이는 이 나무들이 여기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따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땅속으로는 모든 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시나무들은 원래는 보통의 나무들은 그 식물을 통해서 또는 어떤 곤충들을 통해서 꽃가루로 번식을 하는 방식대로 번식을 하지만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땅 속에 뿌리를 뻗어 가지고 거기에서 줄기를 서로 만들어내는 포기 나누기로 이런 시련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올 때는 수분이 많은 쪽에 있는 나무가 마른 쪽의 나무에게 양분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뭄을 잘 이겨내고 잘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각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서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그런 영적 세력 앞에서 그 가뭄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이 사시나무처럼 영적으로 한 뿌리가 연결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서로 돕고 서로 힘을 주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를 지지해 줌으로 인해서 서로를 잘 세워가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는 우리 군인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완전군장을 하고 나서 행군을 할 때 소총도 메고 배낭도 메고 막 수십 킬로의 그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km, 40km, 100km까지 행군을 하게 되는데 이 행군을 하다 보면 꼭 뒤처지는 병사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을 완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뒤처지는 병사들이 낙오하지 않도록 이들을 대열의 가운데다가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제일 처음에 뒤처지다가도 그 대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동료들의 무리에 휩쓸려서 끝까지 행군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뒤처지는 이 군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은 결국 낙오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살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또 우리 공동체끼리 또 우리 셀 가족들끼리 서로 챙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리는 친구가 있지 않나, 셀 가족이 있지 않나 서로 살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셀 가족들 안에서 믿음의 동반자들이 꼭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믿음의 동반자들은 어떻게 함께 했을까요? 첫 번째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함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커지고 고난이 심각해질수록 혼자서 기도하다가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서로 연합하여 기도에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왕실에서 그들이 교육을 받을 때 믿음을 지키려고 채식을 허락받는 테스트 기간, 이 열흘 동안의 기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이 열흘의 시간 동안에 그들은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이 결국 이 채식을 성공하게 된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도무지 이 꿈을 모르겠습니다. 무슨 꿈인지를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신하들에게 꿈과 해석을 알아내라고 다그칩니다. 신하들로서는 너무 답답하죠. 도대체 꿈을 얘기해줘야 해석을 할 게 아니냐고 반문을 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핑계를 댄다고 화를 내면서 그 지혜자들, 왕의 자문관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꿈을 도대체 누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도 이 자문관 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당연히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나에게 시간을 주면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 세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은 큰 신상의 꿈으로 미래의 인류 역사에 대해서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이 근위대장 아리옥의 요청에서 왕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맞추고 누구도 왕의 꿈을 알 수가 없었지만 다니엘이 왕의 머릿속에 있는 왕의 생각 속에만 있었던 그 꿈을 알아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왕이 탐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왕이 다니엘에게 선물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도 진급을 시켜줬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중앙정부를 다스리는 총리에 세우고 우리 세 친구들은 지방정부를 다스리는 도지사로 그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너무나 스펙타클한 전개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기도가 있을 때에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은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중보기도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중보기도의 큰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돼지라는 소설로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벅 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에 선교사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에 갔을 때에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심하던 때에 하루는 아버지가 지방에 전도 여행을 가서 집에는 어머니와 3명의 자녀들 그리고 중국인 가정부만 있게 됐습니다. 밖에서 중국인 남자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창문을 통해서 들려오게 됐습니다. 지금 비가 너무너무 오지 않아서 너무 가뭄인데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 지방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밤 자정에 이 선교사 가족을 다 죽여가지고 신의 진노를 풀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가정부는 벌벌 떨었지만 어머니는 두려운 마음을 진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드디어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러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일찍 잠이 들었던 자녀들을 다 깨웠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중국 남자들 한 무리가 들어오자 손님처럼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차와 케이크를 그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당황한 그들이 집안을 한번 삥 둘러보더니 슬금슬금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에 기적처럼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펄벅 여사는 어린 시절에 자기가 겪었던 이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한 기도가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그가 엄청나게 느꼈다는 것을 간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힘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중보기도 능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기도의 동반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있는 카톡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늘어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믿음의 동반자들은 어떻게 함께 했나요? 첫 번째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함으로 서로의 믿음을 지키게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셋째, 서로 협력하여 함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있을 때의 포로 생활이 너무나 고달팠겠죠.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각자의 믿음도 너무나 중요했지만 서로 협력하여서 사명을 새롭게 하고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본 대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자 어떻게 됩니까? 왕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는 우상신을 섬겼지만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그들은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 3장에 보면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왕의 진노를 사서 풀무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함으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당당히 거기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털끝 하나 걸리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왕이 그걸로 인해서 놀라서 또 찬양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조서를 써가지고 전국 각지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 6장에 보면 또 하나의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죄로, 죄가 아니죠, 그런 죄로 인해서 체포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다 전혀 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구출되는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전국 각지에 조서를 써서 보냄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청소년들 시작. 아멘, 아멘. 예, 다리오 왕의 이 메시지를 봤을 때에 이거는 도대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통해서 그만큼 이 다리오 왕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의 동역자로서 서로 협력하면서 바벨론의 어떤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이것에 대해서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각각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심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받는 심판, 두 번째는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 대한 심판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죄의 심판으로부터는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이후에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금 전에 읽은 상급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으로 그것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 우리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할 때에 더 큰 시너지를 이룰 수 있고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아무래도 우리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할 때에 더 좋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할 때에,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상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 공동체 가족들하고 같이 이
공동체 가족 중에 수술로 인해서 어떤 수술 비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십시일반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손길은 작을 수 있지만 그 많은 손길들이 같이 모이니까 제법 큰 비용이 되어서 도움받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비록 작지만 작은 우리들의 마음이 모인다면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러기 편대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기러기들은 보통 한 시속 한 50에서 90km 정도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기러기들이 이렇게 V자 형태로 편대를 지어 날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서 가는 기러기가 펄럭이며 날갯짓을 하면 맞바람과 부딪혀가지고 소용돌이가 생겨서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이 기러기들이 이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맞바람의 저항을 덜 받고 힘을 아끼면서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V자로 이렇게 편대를 지어서 날아가면 혼자서 날아갈 때보다 무려 70%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매나 독수리들이 천적들이 공격할 때도 그들을 쉽게 방어할 수 있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러기들이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죠. 끼룩끼룩 하면서 소리면서 날아가는데 그것은 선두에 서 있는 기러기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내라고 그렇게 소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기러기들의 이런 격려하는 소리는 다른 기러기들에게 함께 자신도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는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두를 지키던 기러기가 이제 지치면 뒤로 물러나면 그 뒤에 있던 기러기가 또 앞서서 가서 또 리더를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러기들은 서로 격려하고 리더를 교체하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비행을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다 보면 낙오되는 기러기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기러기 편대에서 낙오가 된 이런 기러기 한 마리가 낮은 곳을 비행하며 끼룩끼룩 울며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기러기 두 마리가 편대에서 이탈해서 그 기러기에게 함께 갑니다. 기러기들은 이 동료 기러기가 지쳐서 이탈하게 되면 다른 동료들이 함께 격려하며 목적지까지 같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기러기가 어떤 총에 맞았다거나 부상을 입었다거나 아프거나 지쳐서 이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다른 이 기러기 두 마리가 함께 하면서 기친 동료가 원기를 회복할 때까지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옆에 있어 줍니다. 또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또 죽게 되었을 때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동료들과 함께 지키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무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기러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들 안에 이런 기러기처럼 협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함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셀가족과 셀가족들이 서로 연결되고 공동체 가족들과 서로 연결되며 같이 또 훈련받는 훈련생끼리 또 사역부서의 같은 팀원들끼리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연결되지 않는 분이 주변에 보인다. 그럼 우리가 서로가 챙겨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함으로 우리가 맡은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믿음의 동반자들처럼 가정에서 또 셀에서 또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믿음의 동반자들을 만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과 믿음의 동반자들은 어떻게 그들이 함께 했을까요? 첫 번째는 서로 격려하며 지지함으로써 함께 믿음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어떤 힘든 모습이 있었지만 서로가 지지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연합하여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연합하여서 중보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힘은 참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협력하여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맡은 그 사명을 바벨론 시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능히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이 사회에서 너희가 도태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지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너가 일어서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바벨론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반자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믿음의 동반자 3명의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집어삼킬 듯한 그런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의 동반자가 함께하기에 그곳을 버틸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셀가족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셀가족들의 손을 한번 잡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불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믿음의 동반자 땡땡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가 너의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줄게. 아멘. 아멘. 네, 다니엘 옆에 믿음의 든든한 동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믿음의 동반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반자와 함께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